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나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또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오늘 말씀 고난 중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여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십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마음에 항상 다가오게 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라는 노래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항상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항상 내일을 생각하면은 내일에는 제가 나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많아서 내일이 되면은 부족할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게 되면은 오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부족함이 있었던 모레 채워주시죠. 어제의 생각에는 오늘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오늘이 되면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는 오늘을 항상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두고 오늘은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와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일상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마찬가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염려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믿음의 사람에게 열리는 문을 노래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라는 시인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활짝 열리는 우리에게 열리는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주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금요일날 이번 달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구원의 문, 의의 문, 영의 문, 재정의 문, 또 여러 만남의 문, 믿음의 문,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들이 항상 열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문들이 열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에 버림받은 돌, 하나님의 귀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성도들을 들어 쓰시는,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우리말로는 주춧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때로는 외면받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세상이 주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형통함을 갈망하며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믿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7절에서 9절 말씀에 의하면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시인은 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시며 그 선하심을 영원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 세상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라는 시인의 기도처럼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문 또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소외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